주님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난과 다윗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예전에 고난은 한꺼번에 온다, 한 번에 온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쫙 온다. 덮치는 격으로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 19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주제를 정한다면 이 다윗의 이 고난입니다. 18장에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암암리에 속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 19장부터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기 속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비로소 왕으로서 이제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이 성경은 숲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주제라는 통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숲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어떤 나무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이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는 못 보는, 밑에서는 못 보는 옥상에서 보면은 전체 이 동네가 쫙 보여요. 높은 곳에서 쭉 보듯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라는, 다윗에게 왜 사울은 다윗을 왜 죽이려 하는가, 막 이런 것만 초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을 볼 때 본문과 하나하나 또한 또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큰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라. 지금 요나단이 사울 앞에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는데도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참 이 애석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성품이 좋고 서글서글하면 그냥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오래 신앙 설렁설렁 교회 다니다 보면 직분이란 걸 줘요. 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은 투표도 하고 성품이 좋으면은 또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안수 집사, 또 장로, 또 장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 장로님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장로님이 그때서야 목사님,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제 왕자를,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시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그 후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 사울은 시작은 선하게 한 것 같지만 겉은 비슷했지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위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계속 아버지께 바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적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6절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본문 읽은 것과 오늘 말씀과 좀 사울이 이상해요. 패턴, 사울의 일관된 패턴이요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뭔지 아세요? 사울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뭘 뜻하냐면은 지금 사울의 마음과 진정한 겉으로 내뱉는 마음과 달라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아유 내가 미쳤지 왜 다윗을 내 죽이려고 해 하면서 악한 영이 또한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마음에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다음 절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사울이 또 그럽니다.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악한 이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인간은요 주인을 누가 맡느냐, 누가 주인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복 팔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여자를 비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죠. 여자는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만남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 밑에 거하느냐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권세에 있느냐. 지금 사울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은 극명하게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지배하에 없으면 중간 지배는 없어요. 반드시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에 공중 권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늘 사울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이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뭐를 맞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다윗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원래요 다윗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목동이고 어떤 권세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찬이슬 맞고 밤에 이슬 맞으면서 양들을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평온한 소박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느 날 폭풍우와 같은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치는 이런 시련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왕으로 간택되는 그 순간 이제 다윗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는요, 매일 밤 술을 드럼으로 마셔도 됩니다. 카스를 먹든 테라를 먹든 카스테라를 먹든 참이슬을 먹든 우리 가운데 마셔도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새 주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주인의 원리, 새로운 주인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그 삶에 맞춰야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저런 위기와 그 고난들이요,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께 선택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바르게 가는 그 길에요, 우리 시작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잊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7장에서 이제 홍해 건넌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그들에게 닥치는, 이스라엘 백성에 닥치는 것은요,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더라, 그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린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했던 복음은 세상적인 이 세상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인 복도 못 누리고 아픈 건 또 계속 아프고 고난이 있으니까 맥이 풀리죠. 오늘 위로 바르러 왔는데 목사님은 자꾸 고난 하는데 오늘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삘이 꽂히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좋아요, 싫어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단칸방이라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부귀영화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어다 주는 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면요, 복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주신 그 십자가에서 확증을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눈 뜨면요, 잠깐 만지다 갈 이 땅의 것 안 가져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실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물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진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 보화의 그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땅에 진주가 보화가 있는 걸 보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화로 정말로 여긴다면 이 땅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가치 전환이 일어나요. 인식의 폭풍이 불면요, 그때는 내가 명문대에 나온 거, 나한테 얼마나 내 스펙에 쌓아놓은 것,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냥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명예와 모든 그 스펙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회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들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기를 원하셔서 5 아이들이 다 선교사예요. 5명이 다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선교사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같은 시기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다 5 형제 5이 또 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 김용희 선교사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요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케이크를 산 게 사람 얼굴 반만한 요만 케이크를 샀대요. 선교사분들이 재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이제 마지막 형인, 마지막 첫째인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뭐 주께 충성하라, 뭐 성교해라, 이름이 막 그래요. 그래서 충성 이 첫 번째 이제 마지막 형에게 왔는데요. 첫째 형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걸 기억나세요? 맞아, 한번 내가 갔었지. 그럼 그때 제게 카드 써주셨던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나? 그 큰아들이 충성이가 섬기던 나라는 그 기니비사우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난한 극빈 국가 중에 또 한 나라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이 나라였다는 겁니다. 학교는커녕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물도 없고, 한국에서 이제 선교지를 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파송했는데 직접 가서 아들이 있는 그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는 어찌나 덥든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그런 이 체력화된 선교사님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더럽고 더웠다는 겁니다. 그 생각 드는 마음이, 이런 데서 내 아들이 썩기에는 너무 아깝다. 나야는 뭐 가능성도 없고 이렇지만 이 아들은 성격도 좋고 가능성도 많고 너무 인재인데 너무 아깝다, 썩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 아들에게 줬는데요. 뭐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카드 만들고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이 상자 뭐죠? 그냥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그 찢은 조가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줬는데 그게 이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축하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내내 그 카드를 벽에 붙여놓고 힘을 얻었어요. 혹시 카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이분 고백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제 머리로 그나마 카드를 적은 사실을 기억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그 내용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아니,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아들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고 하는 C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일 축하 이 파티가 올해 눈물의 파티가 됐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한 삶은요, 정말 그분을 위한 자발적인 기쁨이 되기 위해 삽니다. 다윗의 위기, 다윗의 고난은요, 언제부터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한 순간부터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왕자에 앉히세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고난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혹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곳에 앉아 계셨다면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성경을 다 뒤져도요, 고난 없이 하나님이 사는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면요,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사울은요 사실요 미갈, 사울의 딸이 미갈이고요, 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한테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아내로부터 또 고난을 받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까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평생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는 칼끝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망과 삶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다윗이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지, 그냥 저절로 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시고 빚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주기 전에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30대 30에 그 대국이었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집중 고생을 시키시죠.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정치범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궁궐 얘기를 듣게 되고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분명히 정치적인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돌아보면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19장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아서엣이라는 이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US 오픈, 호주 오픈, 또 윌분던 이런 대회를 우승했던 그랜드슬램을 이룬 그런 위대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종교, 인종차별이 있어서,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지만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이 버지니아주의 법이 이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지금은 흑인과 이 백인이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과 이 백인이요 같이 이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종교 인종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테니스 선수로 나가서 그랜드슬램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가장 겸손한 삶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심장에 병이 걸려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수혈을 하다가 그 에이즈 감염된 피를 수혈받게 돼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같이 선하게 산 사람에게 왜 신은 이런 끔찍한 형벌을 주었을까?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니? 근데요, 이 아서웨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윌분던 테니스 대회, 흑인으로서 최초로 전 세계의 그 수많은 테니스 선수가 꿈꾸는 로망인 그 윌분던 대회에서 그 트로피를 올릴 때, 그런 좋은 일, 그런 은총을 받았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총이 임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트로피를 줬습니까? 저는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왜 나하냐고,
왜 나에게 그 은총을 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고난 속에서도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일어날 때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그때 그분의 신실하신 우리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이 시편을 보세요. 정말 자살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내가 볼 때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요. 그런데도 다윗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끝없는 터널의 고난을 겪으면서 서서히 인간을 이해하고 눈물을 배우고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엔 선이 없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며 이 시편에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겪어가면서요,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등극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 나라가 보일 때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그 나라의 실체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관념에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겹겹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실체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고난은 왕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신실하신 그분의 주권을 믿으면서 오늘 왜 납니까? 라고 묻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분명한 고난의 이유가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며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만 붙드는, 복음만 붙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